이 그림뿐 아니라 이 말씀 안에서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지금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해요. 이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내가 복댕이입니까? 내가 복덩이입니까? 나에게도 그것이 해당이 됩니까? 그런 질문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갈라디아 3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이 있는 누구와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누구에게도 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보는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복덩이다 그 말은 우리에게도 복덩이다. 할렐루야. 아멘.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말은 우리에게도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지시는 교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비전 중에 주셨으니까 선포를 먼저 해주시는, 선포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날까지는 우리가 그 꿈을 계속 꾸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변개되지 않습니다. 복이 될지라 할 때 바로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얻은 것 아니에요. 그 복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일을 행하셨듯이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 큰사랑 교회를 통해서도 또한 우리 이웃에게 계속해서 흘러 넘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이 되기를 아멘.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복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복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복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만난 것이 복이고 예수님을 만난 게 복입니다. 아멘. 우리는 아직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복을 받는다.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찾아왔던 사람이 니고데모가 질문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자꾸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복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열심을 내야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고 열심을 안 내면 축복을 안 하신다고 생각하는 이 압박감, 강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그 자체로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복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내가 열심을 내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다. 그러면 그것은 거래의 조건이 되어져요. 그건 거래의 조건이.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미 무엇을 먼저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미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을 인하여 이렇게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럽의 오늘 조금 마이크가 이상하죠? 그럼 이걸로만 하지. 그럼 너무 적나요? 유럽의 한 가난한 가정에서 식탁에 요 그림, 지금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날마다 가난한 집에서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고 또 아이들을 키워갑니다. 어렵게 아이들을 키우고 힘겹게 키우다가 그 아버지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그림은 장자에게 물려받고 장자는 이 그림이 별로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아꼈던 걸 생각하고 창고에 들여놓습니다. 창고에 들여놓고 나서 얼마간 지내다가 나중에 집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경매사를 부릅니다. 이 자질구레한 거 전부 다 좀 사갈 수 있도록 경매사를 부릅니다. 그 경매사가 옵니다. 와가지고는 창고를 정리하다가 이 그림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는 갑자기 황급히 부릅니다. 마다들 이리 와보세요. 그래서 네, 왜 그러십니까? 그때 이 그림도 이번에 같이 내보내는 겁니까? 아니, 그럼요. 근데 이 그림을 왜 창고에 두셨어요? 왜요? 그때 이야기합니다. 이 경매사가 이거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진품이고 이건 수테고지라는 제목을 붙어 있는 그림입니다. 이건 진품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그냥 걸어놨던 거 자기는 창고에다 넣어놨는데 그게 진품이래. 그러면 이거 도대체 가격으로는 얼마입니까? 수천억 달러는 됩니다. 수천억 달러는 됩니다.
수천억 달러 그림 걸어놓고 배가 고파서 죽고 수천억 달러의 가치를 몰라서 어디다 넣어두고 창고에다 넣자. 어쩌면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도록 복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미 너에게 복을 선포했다, 복을 주었다 이미 말씀하시고 계시는 음성을 듣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꾸 뭘 소유해야 복이라고 생각해요. 소유해야가 아니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흘러보내라고. 저수지처럼 쌓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흐르는 시냇물이 될 때 그 시냇물에서 뭐가 생명수가 나고 그곳에서부터 살아있는 샘물이 되니 너희는 흘려보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가 같이 볼 텐데 복받은 자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절로 3절에 복받은 자여 뭐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 우리 1절로부터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다고요?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으로 사는. 여러분 복받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으로 사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 안전한 거주지를 떠나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것이 축복일까 저주일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안전한 거주지를 떠나는 것, 그것은 저주인 것처럼 느껴질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라면 그것은 오히려 저주가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계약과 언약의 차이를 아십니까 혹시? 계약, 언약. 성경에는 계약이라는 말은 안 나오고 약속이라는 말과 언약이라는 말이 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언약이라는 그 원어를 약속으로도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영어로는 컨트랙트하고 컨버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다예요. 계약은 두 사람 간에 한 사람의 약속이 깨지면 뭐 하게 돼 있죠? 파기됩니다. 그런데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은 내가 파기한다고 파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계속해서 쫓아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너는 복덩이다 하는 그 음성이 계속.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계속 따라오는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약속, 우리는 아브라함의 2절과 3절을 말할 때 크게는 세 가지 언약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나누어 보면요 7가지가 됩니다. 첫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고, 세 번째는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네 번째는 너는 복이 될지라, 다섯 번째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는, 일곱 번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은 더 나가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아니 지금 사례가 임신하지 못해서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사례도 이미 나이가 많아서 그것은 이미 경수가 끝났어요.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가능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복을 주어, 이 말은 근원적인 생명과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말씀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는 세 번째 약속은요 11장의 바벨탑 사건으로 그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바벨탑을 쌓아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이름을 창대케 하자, 그렇게 외쳤던 그 모든 사람들을 벌하시고 바벨탑으로 혼돈으로 하셔서 그들을 흩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 뭐라고요? 너를 창대케 하리라. 여러분 내가 창대하리, 내가 열심을 내서, 내가 힘을 내서, 내가 잘돼서 창대케 되리라,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 하여튼 아멘 하는 사람은 그렇게 될지어다.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창대해지고 여러분의 자녀가 창대해지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이 창대해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여튼 아멘 할 때 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더 나가서 네 번째 말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다시 말하면 복의 수혜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내가 받는 수혜자에서 떠나서 더 나가서 어떻게 해요? 복의 근원이 되라. 복의 근원이 되라. 다시 말하면 소스가 되라는 거예요. 너를 그냥 너 가까이만 오고 너를 만나는 사람마다 뭐예요? 주변이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간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그 집들이 다 형통했더라, 안 했더라? 형통했더라. 할렐루야. 복의 소스예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당신은 복의 소스입니다. 시작.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근원, 복의 근원, 복의 근원. 우리 복의 근원 찬양했듯이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의 이 땅의 근원인 줄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더 나가서 다섯 번째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너의 무엇이 되겠다? 보증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더 나가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이 말은 여러분, 우리의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나를 넘어서서, 내가 받지만 나를 넘어서서 누구에게? 타인에게 흐르는 우주적 사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내가 복이 될지라. 이 말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저수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강물이 되고 샘물이 되고 흘러넘쳐서 바다에 흐르게 되는 그런 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 복을 꿈꿀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복받은 자여 하나님을 떠나라. 복받은 자는 익숙함을 떠나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31절과 32절을 같이 봅시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보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50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아멘. 하란이라는 뜻은 이런 겁니다. 통로라는 뜻이고 거기에 지체하다는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하란이 어디냐면요, 우르에서 유프라테스와 티그니스 강에서부터 최상류로 올라가는 것이고, 그 상류를 거쳐서 아래로 내려오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말로 하면 중간점이 가나안 땅과, 하나님이 보여주신 가나안 땅과, 그리고 우르로 보면 중간 지점 정도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 지점에 출발은 우르에서 출발했는데 데라가 야 여기가 좋다, 될 대로 되라, 그래 되라, 그냥 여기 있자. 그러면서 어디에 머문 거예요? 하란에 머문. 왜냐하면 하란에는 우선 샘물이 섞고 있고 거기에 중심적인 무역도시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자리 중에 하나고, 편안함을 주는 자리 중에 하나가 바로 그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거기 머무는 거예요. 거기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란에 머무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순종은 아닌 것입니다. 출발은 믿음에서 시작하고 정착은 안일함에 묻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란은 사명의 자리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미국의 선교사이고 또 선교의 아버지라고 명칭이 불려지는 윌리엄 캐리가 미국에서 목회를 잘 하고 있었어요. 교회도 잘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내가 인도로 가겠다. 그때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교회, 이렇게 좋은 성도들과 같이 있지, 이곳이 정말 안전하지, 그 인도 위험한 곳을 왜 가려고 합니까? 그때 이 윌리엄 캐리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미국에 내가 익숙한 그것보다 그곳이 더 안전합니다. 왜? 하나님이 가라시니까. 제가 이번 주에 사람들이 교회라고 이광조 친구 목사 교회를 이렇게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일을 도와줘야 돼서 일을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을 가면 도봉로로 가야 돼. 도봉역 앞에 있으니까 도봉로로 가야 돼. 그런데 제가 일반적으로 항상 운전을 할 때는 어디로 주로 가게 되냐면요. 오늘 이상하네. 주로 어디로 가게 되냐면요, 동일로를 따라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동일로 위에 양주, 의정부, 그리고 이 동두천, 그리고 이 노원구 이쪽 지역, 이쪽에 우리 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주로 다니. 그러니까 출발하면 항상 이렇게 가가지고 어디로 빠져요? 동일로를 향해서 올라갑니다. 이번 주에 제가 5일을 갔습니다. 5일 중에 3번을
가면서 오늘 이런 일 해야지 저런 일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며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도봉로 쪽을 향해서 갔을 것 같아요? 동일로로 갔을 것 같아요? 동일로로 가요. 동일로로 가다가 아차 이 길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틀어서 가고 아차 이거. 제가 그러면서 생각한 거예요. 사람이 이 안주한다는 거, 익숙함에 젖어 산다는 거, 타성에 젖는다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인가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이 목사한테 야 내가 그런 일을 다 했다. 그러면서 제가 얘기하기는 나도 이제 나이 먹나 봐. 뭐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근데 그건 사실은 나이가 아니라 무엇에? 익숙. 믿음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제일 못 떠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익숙함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독수리가 새끼를 키울 때 둥지 안에서 키웁니다. 어렸을 때는 모든 걸 갖다 줘요. 근데 때가 되면 독수리는 창공을 차고 올라가야 독수리지 둥지 안에 있으면 독수리도 아니다? 그럼 독수리가 아니에요. 둥지 안에 때가 되면 그래서 독수리 새끼를 자기 새끼를 그 높은 곳 독수리는 결코 낮은 곳에다 뭘 둥지를 짓지 않아요. 높은 곳에 둥지를 그리고 아주 절벽 같은데 둥지를 둡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는 새끼가 안 떨어지려고 발부둥하는 거지. 안 나가려고 발부둥 치는 거지. 거기에서 떨어지냐 이거지. 떨어지면 저절로 죽는다 그러면 안 떨어지려고 아주 그냥 그러면서 막 그럴 거 아니겠어요? 밀어내니까 아무리 해도 안 나가면 그때 독수리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날아가 가지고 가시덤불을 물어옵니다. 가시덤불. 그래가지고 어디다가 넣어요? 둥지 안에다가 집 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 익숙하고 이 안주하고 여기 참 좋아 여기 하란이야 이랬던 이 자리가 그때서부터 가시방석이 돼가기 시작하네. 그리고 나면 어쩔 수 없이 가시가 채워지고 나면 어디 발 디딜 틈이 없으니까 그때 뭐 하기 시작해요? 발을 떨어뜨리고 둥지를 떠나기 시작. 그때 비로소 비상하게 되는 거예요. 비상.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머무르면 사명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될 곳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 삶에 자꾸 가시를 두는 거예요. 자꾸 가시를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가 죄의 자리는 아니야. 그렇다고 불순종하는 자리도 아니야. 순종한 것 같은 자리. 그래 거기에 자꾸 안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떠나라. 사람의 마음 안에는 끊임없이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명을 방해하는 가장 무서운 유혹이 있어요. 왜냐하면 적당함이거든요. 순종과 불순종의 사이에 있거든요. 순종과 불순종의 사이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과 불순종의 사이에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자꾸 뭘 갖다 놔요? 가시를 두는 거예요. 왜? 창공을 차고 올라가 복덩이가 돼야 되는데 자꾸 거기에 안주하고 있어요. 하란을 떠나는 결단 없이는 가나안의 영광을 맛볼 수 없습니다. 하란에서 안락한 중보다 가나안의 거룩한 고난이 바로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 하란에서 일어서서 그곳을 떠날 수 있는 안주함에서 벗어나는 복된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돌아가서 복받은 성도는 현실의 벽을 넘어섭니다. 우리 12장 4절로부터 6절 말씀을 같이 교독합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같이 마침내 읽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이고 세상에 이런 일이. 지금 아브라함은 뭘 쫓아갔다고요? 말씀을 쫓아갔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땅을 향해서 갔어요. 그 땅에 갔으면 땅이 텅 비어있고 비옥하고 그래서 딱 차지하고 그 땅을 안주하며 그게 최고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지금 그러지 못한 겁니다. 현실에
순종하고 나아갔는데, 순종하고 나갔으면 거기에 모든 해답이 있고 모든 즐거움이 있고 모든 잘됨이 있어야 되는데, 그 땅에 갔더니 어디에 세겜성을 만나요. 가나안 땅의 세겜. 세겜은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 중간에 있는 이곳이 바로 세겜이라는 곳이. 세겜 사람들, 세겜이라는 단어입니다. 세겜이라는 단어는요, 다른 우리말로 풀이면 어깨라는 뜻이에요. 어깨. 여러분, 어깨가 튼튼하면 뭐에 힘이 있듯이 이 세겜성 사람들 자체가 뭐가요?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읍들이 어때요? 견고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데 현실적으로는 충격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더 힘들어지고, 기도했는데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믿음으로 왔는데 현실의 벽은 세겜이라는 큰 성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의 모습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면 그냥 평탄한 길로 갈 줄 알았는데 충격적인 사건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그 땅에 가서 봤더니 빈 땅이 아니에요. 이미 정착되어 있고 이미 그곳은 전쟁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서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서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미 먼저 온 사람들은 항상 터줏대감 노릇을 하잖아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터줏대감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아니 말씀대로 왔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현실의 벽을 만나는 거예요. 현실의 벽. 여러분 8848m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의 높이입니다. 에베레스트 산. 아무도 정복하지 못했어요. 아무도 그것을 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에드먼드 힐러리가 그것을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곳에 가겠다. 그곳에 이르겠다. 그리고 갑니다.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습니다. 가봐라, 사람들이 놀려대기 시작합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야. 그 산은 정말 마천루이기도 하고 그건 하늘의 산이야. 아무나 못 올라. 오를 수가 없는 산이야. 그런데 이 누구는, 힐러리는 이야기합니다. 실패한 이후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 오늘은 내가 실패했지만 너는 잘하지 않지만 나는 계속해서 성장할 거야. 너는 잘하지 않지만, 산이 잘하지는 않죠. 나무가 아니니까. 잘하지 않지만 나는 계속해서 성장할 거야. 그리고 다시 도전할 거야. 그리고 다시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도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결국은 에드먼드 힐러리가 그 산을 정복하는 최초의 에베레스트 정복자가 되어집니다. 막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기사화합니다. 드디어 사람이 이 하늘의 산을 정복했다고, 이 고지를 정복했다고 놀라워합니다. 그때 기자가 찾아와서 당신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힐러리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산을 정복했습니다. 감동적이에요. 사람이 8848m가 아니어도 884m여도 88m여도 아니 8m여도 내 마음의 벽이 쌓아져서 내 마음의 벽이 그걸 넘지 못하겠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걸려 있으면 그 사람은 그걸 넘어서요? 못 넘어서요? 못 넘어섭니다. 못 넘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아브라함이 갔을 때 거인들이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장애물을 한 번에 그냥 홍수처럼 싹 가나안 땅을 쓸어버리고 네가 거기 있어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현실을 보면서 믿음을 더 성장시키고 믿음을 더 크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의 복덩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끄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복 받은 자여 예배자가 되라. 우리 7절로부터 9절까지 교독합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다.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아멘. 놀라운 것은 그 복받은 사람 아브라함, 복이다 선언한 그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계속해서 회복하고 계속해서 그 복을 유지하는 비결이 어디 있었냐면 예배에 있어요. 예배. 그는 계속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장막으로 떠돌아다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제단을 쌓고 예배함으로 영원한 언약의 관계, 신뢰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주일 하루 예배 드리는 것도 소중하지만 주일 오후 드리고 또 새벽에도 우리 밴드로 들어오시는 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을 새롭게 할 수 있고요. 복을 유지해가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유지해가는 아주 기름진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그렇게 예배자가 되어진, 우리 예배자 찬양했듯이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헌신하리라.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배자가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타이타닉 영화 기억하십니까? 거기에 아주 멋진 장면들이 여러 나옵니다. 대부분 근데 타이타닉 그러면 남녀가 이렇게 뱃머리에서 손을 묶고 있는 이 모습을 주로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 모습 보면서 한 번도 감동받은 적이 없어요. 멋지긴 한데 별로 감동은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감동받은 장면은 따로 있었습니다. 배가 침몰합니다. 배가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합니다. 아무도 이 배는 무너뜨리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첫 항해 때 배는 침몰합니다. 그 침몰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막 그냥 이리저리 구명조끼를 입어야 되고 구명선을 타야 된다고 난리. 우리말로 하면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닌 난리법석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 가운데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그 오케스트라가 그 난리법석인 그곳에서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하고 정신이 없고 소리 지르는 그곳에서 연주를 합니다. 연주. 그리고 나서 마지막 연주라고 생각하고 연주하고 막 돌아서려고 하고 이 오케스트라 수장에게는 그 구명선을 빨리 타라고, 당신 구명선은 적으라고. 그런데 타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누구를 하냐면 그 사람, 타지 못한 그 사람들을 타라고 일러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연주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연주를 시작합니다. 요즘 여러분 혹시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봤으면 그 곡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그때 오케스트라, 첼로, 바이올린 이들이 같이 한 곡이 바로 이겁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 배하고 같이 침몰하면서 정말 제가 그 장면 보는데 지금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요. 정말 감동이에요. 마지막 그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조건은 너무 안 좋아. 배는 침몰해. 사람들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소란스러워. 그런데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 예배는 인생의 방황을 끝내는 거룩한 정점이 됐습니다. 예배는 가시밭길이 꽃길로 보이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예배로 바로 설 때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복은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갈라디아 3장 14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친다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아브라함과 함께한 갈라디아 3장 9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뭘 받는다? 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복이 내 복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복이 내 복입니다. 아멘. 아멘. 나는 복땡입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시작. 주님 복덩어리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